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요즘 금값이 뛰다. 한 돈에 70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참 금값이죠.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으로서 이 금값이 더 많이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골드바를 보셨나요? 저는 태어나서 생전 처음 골드바를 만져봤습니다. 이게 골드바. 자그만치 100g짜리입니다. 만져보고 싶은 사람들은 오세요. 여러분, 이 100g짜리 골드바는 이게 현재 가격으로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큰 돈이죠.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죠? 그래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해요. 그래서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십니다. 그분은 식사하기 전에 꼭 사업장으로 불러서 사업장에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가곤 하지요. 그분은 식사 전에, 예배 전에 저에게 이 골드바를 전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골드바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 중에 있는데 오래전에 사놓았던 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데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를 줘라. 그래서 그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잘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를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시고 저에게 이 골드바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특별 새벽 40일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전부터도 기도했었죠.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전도팀들이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날아오르게 해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위로해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전도팀들을 위로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물론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어떤 분들은 50만 원, 어떤 분들은 30만 원, 10만 원, 어떤 분들은 식사 대접
어떤 분들은 간식으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도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로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 양원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위로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위로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의 원천, 위로의 근원, 위로의 샘,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때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이기게 승리하게 하시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귀인을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그 위로의 원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다양하고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위로의 원천, 근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위로 중에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에 그 샘이 있다는 겁니다. 근원이 있다는 거지요. 끝없이 솟아나는 위로의 근원,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원천이요 위로의 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위로의 원천이요 근원이요 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의 원천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하고 오염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친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죄 성향, 죄와 친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값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죠. 죄의 값인 죽음과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난날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씻어주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로 다가오는, 놀라운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십자가는 놀라운 위로의 샘이 되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의 샘을 마시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샘입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은혜의 샘, 그래서 위로의 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증오까지 했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격은 고사하고 오히려 여러분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고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혀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는 은혜의 샘이 되어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고 흘러넘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큰 위로가 되어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의 원천인 것이죠.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죄인된 나를 향하여, 원수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고백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의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이 쟁쟁하게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언제라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고멜처럼 음탕한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 해도 하나님만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위로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의 사건이고 죽음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죄인된 나,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죽으신 죽음의 사건이.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납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막 끌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분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날 죄를 지으면서 친죄 성향을 따라서 온갖 죄악을 즐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이 허비요, 낭비요, 방탕했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억울하고 불안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를 때는 이 친죄 성향을 따라서 죄가 좋았고 죄를 즐겼고 죄를 따라가기를 속히 하였지만, 십자가를 알고 난 후에는 여러분이 이 친죄 성향을 따라 살았던 삶이 억울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죄에 대하여 분하고 죄에 대하여 억울하고 죄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고 죄와 싸우게 되어지고, 마침내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들마다 죄를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고 괴로움과 슬픔을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위로의 원천이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로가 임하는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십자가를 묵상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한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겐 그렇게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그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한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더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느껴지나요? 맞아! 하고 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넘치게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법칙, 여러분, 이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에는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고난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의 인생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게 큰 힘이 되었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참 많은 찬양들이 힘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참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참 많은 위로가 되었고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위로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고 난 후에 이 찬양을 부르고 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찬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더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진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쓴 잔을 맛보고 주님의 괴로움을 당해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접어놓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보니 주님이 마신 잔이 얼마나 쓴 잔인지를 알게 되더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괴로움이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를 알게 되더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전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 우리 주님이 마신 쓴 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괴로움과 고통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주님을 위해서 마신, 내가 마셔야 할 모든 주님의 그 고난에 쓴 잔, 한 잔, 한 잔, 한 잔이, 주님을 위해서 당한 내 모든 괴로움 하나하나가, 주님을 위해 내가 받은 십자가의 고통,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래, 맞아. 그 고난, 그 고통이 나의 보물이야. 나의 보물이야. 내 영광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겨우겨우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래, 감당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서, 맞아, 주님을 위해서 당한 내 모든 고난은 내 보물이요 내 영광이로다. 주님을 위해서 당한 모든 고난은 여러분 내 보물이요 내 영광이로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 잔 마시세요. 주님의 괴로움 당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세요. 그러면 걸을수록 위로가 임해요. 더 큰 위로가 임해요.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한 나의 모든 고난은 내 보물입니다.
내 영광입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순교하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려고 벌떡 일어났던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보좌에서 일어나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이고 한없는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에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여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이면 빠져나갈까 생각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추석의 날 여러분들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십자가의 길이라면 가장 먼저 앞장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을 자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막 그 속에 역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 넘치게 되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한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는 것을 보면 흐름의 법칙이다. 뭐라고요? 흐름의 법칙. 따라합시다. 흐름의 법칙. 이 흐름의 법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해요. 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고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직장과 사회로 여러분 이렇게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 흐름의 법칙,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흐름의 법칙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가족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흐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먼저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길,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요. 자꾸 흘러가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그래서 또 그 사람 그 받은 위로를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어서 우리 양원교회를 차고 넘쳐서 세상 속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양원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준비되셨어요? 추석 준비 잘 하셨어요? 추석 준비하면 뭐죠? 고기 해야죠, 잡채 해야죠, 사라다 해야죠. 그죠? 튀김을 또 튀겨야죠. 많이들 준비하셔서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추석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족들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 이한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게 준비가 돼야죠. 그게 진정한 추석 준비 아닐까요? 그게.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위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그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전하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따뜻한 위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뭐 하는 거다? 위로자가 되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자. 만나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자. 여러분, 현대인들은 몸과 마음도 다 피곤하여 지치고 고난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누구 다 함께 만나면 못하자고요? 위로하자고요. 위로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명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특명을 내려주고 계셔요. 못하라고요? 위로자가 되라. 이번 추석에는 위로자가 되어라.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지 말고는 돌아오지 마십시오. 네. 가족들과 만나고 지인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위로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무엇한다는 거죠? 견디게 한다. 그 시작과 끝, 이 6절 말씀의 시작과 끝을 딱 보면 어떻게 말씀을 딱 요약할 수가 있냐면, 이 위로가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위로가 견디게 하는 거예요. 위로가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의 목적이 뭐냐? 위로의 목적은 간단해요. 위로의 목적은 바로 견디게 한다. 어떤 고난이라도 견디게 한다. 이기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의 목적이고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능력입니다. 위로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요? 견디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위로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위로가 있으면 견뎌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큰 고난,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닥쳐와도 위로만 있으면 견뎌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지 아세요? 위로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자살 형태를 조사를 해서 발표가 나왔는데 40대, 50대가 사망률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왜 죽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여러분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될까요? 왜요? 여러분,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위로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고난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에 주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위로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역사할 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집안이 싸우고 서로 여러분 사랑을 비방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갈 수가 있느냐고요. 오늘 큐티 훈련생들이 수료식을 하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무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무엇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느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여러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위로받을 때 고난을 이기고 견디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위로를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이겨내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쓰시느냐 하면 고난을 이기고 풀무불의 연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오는 자들, 고난을 이겨낸 자들을 쓰십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받았어도 그 고난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못합니다. 그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드바를 주신 우리 그분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당하셨죠. 광주에서 빈손으로 올라와서 완전히 빈털터리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통해 승리한 자들을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멋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동창들, 그룹 카톡이 있는데 예수 믿어라, 성경도 올리고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동창들이 막 비방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올리냐, 너나 잘 믿어라, 뭐 막 이런 식으로 문자들을 보내고 난리가 나더래. 그래서 10수년이 지난 오랜 동안 못 나갔던 동창회를 마음 먹고 한번 갔대요. 내려가면서 동창들에게 줄 수건을, 기념 타올을 탁 만들어 갖고 가서
기념타월 하나씩 탁 돌리고, 그리고 수십 명이 먹어서 한 200만 원 또 나왔다는 것 같아요. 식사비가. 자기가 다 지불하고 차값 다 내고. 그랬더니 동창 친구들이 달라지더래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그러더라고요. 아름답고 하나님께 멋진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양은의 성도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극복해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성공합니다. 우리 효진자매 참 힘든 시간들 많이 보냈죠. 우리 효진자매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참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패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이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효전자매가 열심히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서구에 서구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내 가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고난을 이기면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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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추석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 추석은 위로